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학부 시절 제가 장신대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89학번으로 이제 386 세대의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그 당시 때 이제 나라 문제로 학생 운동이 한창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각 서클별로 처신하는 태도들이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앙 서클들은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갔던 서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서클들은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전도를 계속해서 나갔던 서클도 있었고, 또 어떤 단체들, IVF 계열, 이런 계열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그룹도 있었고, 아니면 현대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룹들은 완전히 아주 적극적으로, 집회도 참석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신학생들이지만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게 나눠졌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어떤 위치에 제가 있었었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면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말하는 바잖아요. 네가 옳다 하는 바로 그걸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네 무의식의 깊이에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일을 해도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부분적으로 알아도 내가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난 조금의 내 속에 자책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형성되면 그때는 행동하면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제 20대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의 단체들이 각각 다양한 신학적인 색깔의 스펙트럼을 보이면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위치에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뭔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벌써 한 35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렸죠.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변절로 볼 수는 없죠. 그건 너무 삐딱한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20대와 50대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것을 변절로 볼 게 아니라 성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20대 때는 운동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변했잖아요. 이건 변절한 건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김문수 저사는 변절했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의 한 흐름으로서 그 사람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20대 때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틀들을 깨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저도 20대 때의 제 생각하고 지금 50대 때의 제 생각 달라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최근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특정 어떤 그룹을 제가 표적 삼고 그들을 제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쪽에 있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뀐 것들을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 그런 그룹들, 자신이 영적인 경험을 참 많이 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그 영적인 경험들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그걸 더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인간성, 인간의 품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포용력, 수준 높은 인품 이런 것들을 갖추라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계속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그래 나가다 보면은 그런데 정작 내 내면의 비루함, 내 내면의 상처와 어두움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고, 나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하나의 고차원적인 체험은 엄청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과 상처를, 허약함을 그대로 갖고 나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듣는 귀가 막히고, 교주화되고, 최소한 조정하거나 대원들을 가스라이팅하거나 최대 교주나 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3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제 결론이에요. 영험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적인 추구가 아주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인간적인 부분, 인간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인품의 그 깊이를 갖추시는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그 두 개가 만나면서 이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온전한 영적 지도사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결핍이 많고 너무 허약하고 너무 부족한데 영적인 추구가 많으면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일단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못한 경험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귀를 열어두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이르도록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은 거기에만 멈추시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영적 세계 좋은데 그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큰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만 탁 멈추어서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나 유일한 것이고 그렇게 집중하고 경도되면 우상화되고 귀가 들리지 않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대선인데 교회는 정치에 어디까지 과연 관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까요? 정치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지요. 예수.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 66권을 도도하게 흐르는 그 근간, 그 메인스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흐름에서 우리 삶의 모든 주제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실수가 적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정치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셨나? 예수님은 정치가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많은 성경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때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유대를 이끌던 지도자였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뭐 오늘로 지금 국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쫓아다니면서 비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진 않은데 예수님이 사역을 쭉 해나갈 때의 어느 시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만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 지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말씀을 하시더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더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하세요.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한테만 한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을 여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유대를 관장하던 대통령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한테 저 녀석의 정체는 여우다. 여우는 뭡니까? 간사한 동물이잖아요. 여우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언어로 헤롯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주님은 하셔야 될 때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매번 어떤 정치적 이슈를 다루신 건 아닌데 부딪힘이 올 때는 침묵하진 않더라. 이 지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도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내면의 개혁, 우리 내면의 죄악을 다루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쭉 나아갈 때 어느 지점에 기성의 기득권의 정치가들과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의 전통이고 성경의 전통이고 예언자들의 전통이다. 세상 이슈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오직 신앙에만 전념하라. 그것은 성경적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또 혹자는 이래 말하겠죠. 일반화하지 마라. 그래, 저는 예외는 둡니다. 예. 평생에 나는 세상 이슈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께서 평생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하라 기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정치적 이슈를 안 냈다고 해서 그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대로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외예적인 것이고 성경 66권의 밑바탕을 도도하게 흐르는 큰 흐름은 주님은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예언자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신앙에만 전념해라. 교회는 세상적인 것을 관심 가지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영적인 지도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가?
물론 선한 왕이 세워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제일 편하죠. 태평성대의 시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왕도, 불법적인 왕도 세우고 또 때로는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야기도 열왕기의 역대상하에 무수히 나옵니다. 아합 왕, 예후, 하사엘, 에부간, 바로 수많은 악한 왕들이 동장하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고 바벨론 왕과 아수르 왕 밑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인간 역사에 수많은 나라의 독자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택동, 히틀러, 무솔리니, 이디아민, 김정은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을 허락하시나?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 바로의 독재와 압제와 착취 밑에서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행동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은 악한 왕들의 권한을 허락하십니까?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고 그리스도인들의 정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선한 왕이 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악한 왕이 서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를 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악이 허용되는 시기, 공간을 허락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것을 반증합니다. 수많은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는 독재 국가들, 범죄 집단들, 조폭들, 범죄인들, 악의로 가득 찬 공간들이 오늘날 지구상의 요소에 있습니다. 분명히.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존재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the whole world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컨트롤 안에 있다. Control the evil one. 악한 자들이 컨트롤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은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세상이 여러분 밝아요? 밝은 것도 있죠. 그러나 적대적인 악의로 존재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당신 삶이 평화로웠어요. 평생 나는 어둠 하나 없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저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당신 삶이 그래 했다고 이 세상에 악의로 가득 찬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면 무책임하다고요. 세상을 너무 밝게만 보는 것도 밸런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거죠. 성경적 지혜가 없는 것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진난만함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여성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 운동가는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은 밝고 건전하며 호의로 가득 차 있다고 자신은 믿는다. 자신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성 혼자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홀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분. 결국에 몹쓸 짓을 당하고 사체로 발견됐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 이분의 순수함은 좋은데, 그래 세상을 밝게 보고 싶은 건 좋은데 세상에는 분명히 적개심과 악의로 똘똘 뭉친 영역도 있다고요. 그 영역에 맞닥뜨려 들어갈 때는 천진난만함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돈 주고 칼을 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셀프 디펜스를 해라. 12 제자들한테.
예전에는 칼사라 이야기 안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고 이제 천국 하늘나라 가게 되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잖아요. 칼을 사라. 셀프 디펜스를 하라. 악의로 가득 찬 집단에 통과할 때는 셀프 디펜스가 돼야 된다. 그걸 준비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어리석을 정도의 그런 순진함들, 거기에 이제 은사는 좀 받는 거예요. 은사와 영적인 경험을 좀 해요. 그런데 또 인격적인 다루심은 좀 없어요.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면 여러분 그 결과는 최악입니다. 최악.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설교 초두에 제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20대에서부터 지금 50대까지 생각이 바뀐 게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 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처신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지, 그러지 못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많이 봤다고요, 저는. 깽단 소굴에 은혜 받고 혼자 들어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미국 교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마약 깽단의 소굴로 이 여자가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밤에 혼자 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끝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을 이 여자는 경험했고 완전 망가졌어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여러분? 어리석을 정도의 세상을 향한 순진함이 있었죠. 세상을 밝을 거야. 내가 은사 받았으니 모든 세상은 내 앞에 굴복할 거야. 은사 좀 받았어. 인격에 다루심은 없었어요. 그 은혜 몇 개 받으니까 자기 영적 거인이란 착각이 든 거예요. 영적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 좀 받고 했으니까 이제 마약 속을 들어가도 뭐 방언하고 연하고만 그냥 다 무너진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대적 악의 앞에서 자신의 레벨이 너무나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 진짜 소위 영적인 베테랑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무슬림 같은데 목숨 걸고 들어가는 그런 데 있죠. 그런데 신앙의 초짜들이 들어가면 배도해버린다고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배도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비일비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었고 저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진짜 많이 했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인격적인 다루심, 깊은 인격적인 탁월한 다루심이 없는 자가 은사 좀 받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망가지는가.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도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으시는 분들, 그 부분에 영험해서 정말 그런 것들 많이 보고 하시는 분들, 제발 인간적인 인간의 영역, 인격의 영역, 그 깊이의 영역, 그 온전함의 영역을 좀 다루시라. 그래서 온전해지시라.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면 괜찮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밸런스를 잃게 되니 그 인격적인 영역도 좀 추구를 하시라. 그것이 그 사람 자체도 안전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악한 왕이 서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로. 그럼 악한 시절을 통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절을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되도록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관 단어가 좀 딱딱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보다 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옳은 정치가인지, 누가 옳지 않은 정치가인지.
그럼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우파자, 나 우파로 선다. 난 좌파로 선다. 그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편에 속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팬덤이 생기거든. 내가 좌파에 있으면 좌파의 팬덤도 날 좋아할 거예요. 내가 우파에 있으면 우파의 팬덤도 나를 좋아할 거예요. 물론 반대편은 날 싫어하겠지. 그러나 적어도 나를 좋아하는 일부 그룹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색무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줄어들까 봐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말 못하는 사역자라면은 그분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교인 떨어질까 싶어서 내 정치적 색깔을 못 낸다? 그건 아니죠. 사역자로서의 기본도 안 된 거죠.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중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내가 좌파적인 메시지를 넣으면 좌파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파적인 메시지를 넣으면 우파들이 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주면 양쪽에서 날 싫어할 수도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덫을 놓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로마 언어 딱 보이면서 이거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요즘처럼 앞뒤 문맥 딱 끊고 마녀사상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래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고? 그럼 민족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반대를 얻겠죠. 와, 예수님 그래 안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로마 황제한테 바치라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탠스는 좌파든 우파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좌파는 좌파식으로 해석하고 우파는 그냥 우파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양쪽에가 다 오해받는 스탠스란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 졸업 논문을 이제 주기철 목사의 뭐 생애와 영성에 대한 연구로 제가 신대원 논문을 했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그 대부분 표절입니다. 표절. 뭐 그 당시 뭐 신대원 시절이고 뭐 나의 독창적인 뭐 연구 결과 이런 건 없고 짜집기였죠. 짜집기 논문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착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기철의 삶에 있어서 정말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창시개명은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직화된 이 탈레반들이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처신이. 아니, 일관되게 신사참배 반대하면 창시개명도 반대하고 그냥 친일에 반대하는 이런 거로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친일에 반대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친일파 같아요. 창시개명 받아들이고 썼으니까. 모호한 스탠스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친일파라는 프레임, 요즘처럼 좌파들의 프레임에 친일파라는 프레임에 딱 보면 걸려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착안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언뜻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듯 했는데, 그러나 실상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많은 정책들을 했던 걸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독특하다. 이 주기철 목사님 영성은 정말 독특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논문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정리를 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친일파입니까?
누가 친일파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에 경성에서 국밥집 한 사장이 있었어요. 순사들한테 국밥을 팔았어요. 돈 먹어 세금을 일본에 세금 냈어요. 그걸로 자식 먹여 살렸어요. 친일입니까, 여러분? 그래 따지면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한민족은 다 친일한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서민들은 위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변함없이 자기들의 일상을, 삶을 살아갔어요.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 좁은 친일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인가? 이 선동자야. 너의 그 선동으로 네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특정 정치권의 입장, 특정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민족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거의 역사 기술이 사기급이 됩니다. 사기급. 여러분, 오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유튜브 몇 개만 검색해 보세요. 일제시대 진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조선의 망할 기뻐했어요, 백성들은. 왜? 조선은 악한 정권이었거든. 양반들은 군역의 의비를 감당하지도 않고 모든 세금들은 병력에 있는 서민들이 다 당하고 왕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기뻐했다고,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일본 정권이 들어와서 착취한 부분이 있지만 수도를 놓고 전기를 놓고 철도를 놓고 수력발전소를 놓고 광산을 개발하면서 물론 수토할 목적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된 역사관, 거의 사기급의 역사 기술은 정치적인 저희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역사의 그 갈등의 원한의 씨앗을 다음 세대로 던지겠어요? 일본만 우리한테 나쁜 짓 했어요? 중국도 우리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럼 한중일은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인 성숙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제는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돼야죠. 언제까지 그런 그 갈등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정치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 갈등을 이용한다고요. 한중일의 갈등을 이용하고 전라도 경상도의 갈등을 이용하고 세대의 갈등을 이용하고 남자 여자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건 저급하다. 그 정치가들의 그 정치 태도와 동기들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닥뜨리는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정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시고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파도 탐욕적이 되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좌파도 전체주의가 되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하던 이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가 성경 66권의 메인스트림의 근간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답이 다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는. 디테일에 협상과 논의의 여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것들 디테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언제 차별했어요? 제주의 동성애 제가 거의 못 만나봤어요. 동성애자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할 거예요. 제가 차별 안 해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차별해요?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해요. 우리 중 누가 그들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차별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성경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잘못됐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 그러나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아이가 초콜릿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 공감을 너무 잘해. 그 아이가 엄마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초콜릿을 먹으면 애가 이빨이 썩는 거예요. 내 엄마가 공감이 너무 돼. 그래. 내가 너라도 초콜릿이 먹고 싶을 것 같아. 자, 초콜릿 먹어. 그렇게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 엄마가 아니죠, 그거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엄마는 초콜릿 안 줍니다. 초콜릿 좀 이빨 썩으니까. 공감의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연민합니다. 뭐 동성애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되니까 다 연민해요. 불쌍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초점, 근간, 메인스트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약 66권을 흐르는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전통은 단순한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회운동을 해서 나라를 갈아엎고 새 나라 만들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애굽 사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회에서 파고 들어가서 애굽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취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을 안 바꾼다고요. 세상을 안 바꾼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형태를 취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아니었어요. 사회개혁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사회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개혁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부패한 정권에 반대해서 개혁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도 결국 부패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결국 정권 잡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패했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정치적인 체제만 바꾸면은 개혁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 개혁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진짜 개혁돼야 공의로운 나라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예수님은 사회개혁이라는 허울조는 망상에 빠지지 아니했고 사회의 한 단위를 이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면 그 사회는 개혁되고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로 넘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초점과 그 포인트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초점과 그 포인트를 잃지 않아야 돼요. 우파가 되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됩니까? 그것도 망상이에요, 여러분. 우파가 돼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정권 잡은 자들.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가 들어와서 해서 또 자기들 정권 잡아서 10년, 20년 하다가 부패할 수도 있다고요. 보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초점,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흐르는 메인스트림의 근간은 우리 내면의 변화라. 내 마음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선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될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저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쪽이 된다, 저쪽이 된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악한 시절을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시기를 보내야 하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서서 맞닥뜨려야 될 때는 맞닥뜨리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액션을 해야 될 때는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른 또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은, 레지스탕스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돌이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 안 돼. 바벨론에서 빨리 독립해야 돼. 바벨론 정권을 뒤집어 엎고 바벨론 정권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땅에서 살아라. 바벨론 성읍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일제시대 이 또 히로부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일제시대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며 줄어들지 않고 살아라. 받아들여지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요. 기독교는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넘어선다고요. 그런 것에 카테고리로 걸리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악한 정권 아래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는 우리의 정화를 위함이고 그 시절을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시기로 삼고 내실을 기하는 시기로 갖고 깊이를 갖추는 시기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고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크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도 뛰어넘으세요.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어요. 낭랑이 멸망했고 고려가 멸망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했어요. 멸망할 만하니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멸망시키신 거예요. 근데 조선의 해결을 지금도 꿈꿉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거예요. 민족주의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될지 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자가 돼도 위험할 수 있고 나쁜 범죄자가 돼도 그 덕에 우리가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시편 2편 1편에서 4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뺀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 역사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비록 악이 잠깐 득세할지라도 그 악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이 오더라도 그 악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 내면을 가꾸고 우리 내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로 나든 우리에겐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동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